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하는 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말씀 사모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길을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길을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5월은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또 부부의 날, 여러 가족 행사들이 5월에 참 많아요. 자, 그런데 6월에 들어가면 6월을 뭐라고 말하냐면 보훈의 달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6월 6일은 이제 현충일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보훈. 이 보훈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뭘까? 이 보훈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하거나 뚜렷한 공헌을 세운 사람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보훈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에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그냥 저절로 세워지는 나라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희생과 헌신과 또한 시행착오와 많은 일들을 겪어요. 그래서 그 한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그냥 세워지는 게 절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봐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순국 선현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렀는지 몰라요. 뭐 멀리 갈 거 없고요. 우리 가까이 우리가 일제 36년 강점기 때에 얼마나 많은 우리 순국 선열들이 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렸어요. 그죠? 예, 수많은 사람들 흘렸어. 그래서 그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라고 해서 국가에서 보상도 하기도 하고, 자, 이렇습니다. 자, 그 이후에 우리가 6.25 아시죠? 6월달이면 6.25가 있는 달인데요. 자, 6.25 때 우리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잃어갈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지키려고 피와 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름 모를 용사들이 얼마나 많고, 나라를 구하겠다고 젊은 나이에 학도병이 되어서 군번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서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어간 많은 학도병들이 있습니다.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유엔에서 많은 나라가 참전해서 정말 그 나라 사람들이 이 나라를 알기나 하나요? 아무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나라에 와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많은 선열들의 수고와 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요. 이 세상 나라,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라는 것은 영성훈련과 영적인 것에 반대되는 세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네. 이 세상 여러 지금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 200여 개가 나라에 있지요. 네, 2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많은 나라들은 뭘 의미하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쇠퇴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수리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이 계시발전사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계시발전사 쪽으로 보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나라들이 결국은 그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을 비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잘 보고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잘 보아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이 나라에 대해 너무 무관심하는 게 많아요. 우리 선조들이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뭐 그 찬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돌아가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만 가면 되지. 이 나라 망하든지 뭐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고 있고요. 모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국민으로 어떻게 나라에 잘 사느냐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충성하며 섬기며 사는지를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우리말에 이런 게 있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샌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못하면 저기서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제대로 못 산다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에서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서 제대로 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리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죠.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네. 하나님이 그 땅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주겠다라고 뭐 하셔요? 약속하신 거예요. 준 게 아니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걸 말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천국이 어디 있어요? 물론 이 땅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 땅에 현세 천국이 이루어지겠지만, 자, 그런 의미를 떠나서,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그 땅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 있나요? 영원한 하나님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고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어요. 내가 너희를, 내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나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새로워져야 할 부분들을 이 땅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가요. 아브라함 때부터 끊임없이 뭐 하셔요? 그대로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훈련시켜 가시고 그의 아들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을 또 훈련시켜 가시고 그것도 모자라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 가운데서 각종 훈련을 받고 살게 하시다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뭐예요?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더 훈련을 받게 되지. 어쨌든 그들은 그 많은 훈련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6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을 지파들에게 다 분배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지. 그 이후에 사사시대가 오고, 사사시대 때 어때요? 그 나라가 엄청나게 혼란의 시기를 겪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면 죄 짓고 하는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통해서 또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게 하셔요.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도 저와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건설하기까지 이끌어가는 과정을 성경에서 모형적으로 계시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이 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준비나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통과해야 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들을 우리가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을 넉넉히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되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떤 삶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지만, 물론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죠. 어쨌든 겉으로 보면 정말로 찬란한 로마예요. 그런데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건설이 되냐면 피로 건설된 나라예요. 즉,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고, 그들을 속국으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세금과 이 모든 것을 거두어들여서 로마라고 하는 그 문화를 형성해가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래 로마 시민보다 속국인 사람이 훨씬 많죠. 예. 이스라엘도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속국으로 있는 사람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참, 자나깨나 소원이 독립이죠. 예, 우리도 경험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정말 선조들이 일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이 독립. 그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피와 땀을 흘렸잖아요. 이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속국에 있다 보니까 틈만 나면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빨리 어떻게 이 로마를 어떻게 물리치고 독립해서 자기 나라의 주권을 형성하는 어떤 그런 것을 꿈을 꾸겠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시민이지만, 로마의 백성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로마에 대한 반감, 미움, 어떤 이런 것들이 계속 있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로마에 대해서 미움도 있고요. 예. 자, 그런 어떤 반감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1절에 그렇게 말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지금 어찌 보면 그 식민지로 있는 백성들의 이 말을 들으면 굉장히 열받을 말이죠.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독립을 쟁취해라 그랬으면 아마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독립하려고 하지 말고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거 권세 잡은 사람 누구예요? 그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황제와 그 모든 총독들과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어쩌면 속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들이 미울 수밖에 없고 싫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들의 권세들에게 복장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대통령 세우라고 굉장히 욕합니다. 물론 욕 얻어먹을 짓을 하니까 욕을 얻어먹겠지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그 무능한 대통령이라도 세운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거기다가 돌멩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그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 권세는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면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에게도 너 항상 중보 기도하는데 그 중보 기도 중에 꼭 빠지지 말고 해라. 누구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라. 왜냐? 그들에게 잘 보이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고 하면 이 나라가 평안해라고 말이에요. 예? 나라가 어려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나마 이렇게 치안이 안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막 도둑과 강도가 막 대판을 쳐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예? 어떻게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겠고 어떻게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정된 치안을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미국의 LA 사시는 목사님이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미국의 LA는요, 해 넘어가면 밖에 못 나간대. 왜냐? 워낙 그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밤에 다녔다가는 언제 총 맞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밤에 돌아다녀도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예요. 물론 가끔 사고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어요. 예? 이게 왜냐?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밤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낮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새벽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런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라의 전쟁이라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어때요? 온 국민이 평안하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6.25 사변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타고 얼마나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명을 거스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에 보면 위정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치를 잘 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줄 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결국 세상 나라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바로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서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복해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왕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정의 달 부부 관계 또 어버이날 때도 제가 누차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부모를 주었을까? 네. 그래서 바로 부모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부모에게 잘 순복하고 부모를 잘 섬기다 보면 결국 그게 뭐 하는 훈련이 되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나몰라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라의 위정자들의 말에 듣지 않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라가 정말 잘못될 때는 우리가 일어서서 앞장서서 데모도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정자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순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되더라. 그걸 쭉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6절부터 보시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죠. 조세를 받아야 될 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주고 나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를 운영하려면 그냥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공무원의 월급 줘야 되죠. 또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려면 돈이 들어갑니다. 그걸 뭘로 충당합니까? 예,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라면 마땅히 국가에 내야 될 부분들을 마땅히 내야 되는 겁니다.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야 될 세금 정당하게 내고 국가에서 주어지는 책임져야 되죠. 국방의 의무 감당해야 되죠. 교육의 의무 해야 되죠. 납세의 의무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거예요. 이게 그 나라에서 살려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해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나라에 살면서 왜 세금 안 내려고 탈세하려고 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 바로 세상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것은 세상 나라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나라에 세금을 내듯이 어찌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내야 될 정당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의 11조라든지 감사 예물이라든지 여러 각종 헌금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것들이 마치 세상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해요. 나라의 국방 의무를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걸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걸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세금을 떼먹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 정당하게 드려야 될 부분도 떼먹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뭐요? 내야 될 건 내라. 떼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때 당시 뜨거운 감자 뭐예요? 세금 문제죠. 자, 로마의 시민으로 너 속국을 있는 사람 나라는 다 한결같이 고민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 원수의 나라에다가 이 우리가 피땀 흘려 흘린 번 돈을 줘야 되느냐, 세금을 내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예,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죠. 쇳돈을 보여라. 그래서 그때 당시 화폐 그 돈을 보여주니까 자, 여기 누구 형상이냐? 예, 로마의 돈에는 로마 그 황제의 형상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세종대왕 얼굴이 딱 박혀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그 돈에 가이사의 형상 얼굴이 딱 박혀 있다면 그래. 이거 누구 형상이냐? 가이사입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예수님도요. 세상 나라 거부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래 로마에 세금 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만 내 그랬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그죠? 왜? 예수님이 세상에 세금 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만 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라. 분명하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것을 분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걸 분리해서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라에 대한 드릴 책임은 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종교적 신념으로 집청을 거부해. 군대를 안 가려고 해. 예? 어찌 보면 그들이 대단한 것 같지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는 뭐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단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속을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성전세 안 내셔도 되지만 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특히 6월달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로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세금이 있으면 정당하게 내세요. 또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비유적으로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나라에 잘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순종하며 사는 훈련을 하는 장소예요. 이거 선수들 보면 그렇잖아요. 훈련하는 것과 실전 같아야죠. 그죠? 훈련을 정말 피땀 흘려서 하면 그 효과가 실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훈련할 때 그냥 빈둥빈둥 놀고 제대로 훈련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전 때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 심리가 있어요. 안 되죠. 물론 실력 없는 사람하고 할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국가적인 대항이라든지 이런 때는요, 정말 그 사람들이 거기 자리에 서기까지 우연이나 바라고 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훈련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 결과는 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왔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로 충성하고 섬기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그냥 가만히 늘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어요.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남쪽으로는 애굽 하수까지,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경을 딱 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들이 들어가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100% 차지했습니까? 못했어요. 겨우 솔로몬, 다윗 왕과 솔로몬 때에서야 그걸 다 차지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만큼 허락하신다고 말해요. 그 허락하신데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그 나라를 차지하려고 힘쓰고 애쓰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해요. 최선을 다해요. 예? 그래서 오늘도 보면 그 유대인들 보면 그 땅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땅에 집착이 많아요. 왜? 나라 잃어보는 소름이 2000년 동안에 그 소름이 있잖아요. 나라 잃으면 소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어찌하든지 그 땅을 잃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남녀노소 다 물러나고 다 가서 그 나라를 지킵니다. 왜? 그 나라가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면 우리도 이 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힘들게 세워지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나라도 힘들고 애쓰고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 순교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독립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을 위해서 피땀 흘려 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열정적으로 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을 때 그 나라가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역시 강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두 가지 세상 나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게 오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요 책임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어질 의무와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할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따라서 오늘 로마서 13장에 주어진 말씀처럼 위정자들에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야 될 조세와 아버지 관세를 내면서 그들에게 해야 될 마땅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역시 동일하게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도가 우리 디모데에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평안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걸 안정이 되어 정말 온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